이제 학개서는 이제 축제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학개서는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이제 1장에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 이야기인데, 성전을 세우는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 14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한동안은 기다렸지만 14년을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도 좀 어떻게 학거방이라도 짓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러니까 조금 손보고 그래서 1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럴듯하게 살만한 집이 됐단 말이에요. 내 집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전 지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그것을 다시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러다가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고 살았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 2절 읽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이제 고레스 시대란 말이에요. 바스 왕, 고레스, 또 이제 다리오 왕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버스하고 그 이제 페르시아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제 두 나라예요. 메대하고 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지으라고 해서 왔는데 이들이 이제 고발하기를 성전 짓는다고 하질 않고 성을 쌓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을 쌓게 되면은 다시 배반할 거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계속 저항했잖아요. 끝까지. 그런데니까 여기가 성 쌓으면은 또 저항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성전 짓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14년이 되도록 허락을 못 받으니까 못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스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사실은 열심히 살았지만 수확이 없어요. 그냥 끼니만 어떻게 때우고 넘어왔지. 농사 짓는데 농사 짓고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못 거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돈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보시겠어요. 자,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들은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짓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으라 그러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놔두고 자기 집만 돌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너희는 성전을 놔둬버리고 너희 집에만 빨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끌어다 모으면 후 하고 다 불어서 날려보냈다. 그래 아주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고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이렇게 하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내 집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을 못 지은 것을 안 지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놔두고 너네들 일에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이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부르고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전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성전 없이 14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는 젖혀놓고 너희가 그래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12절부터 스알데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이 백성들이 참 순진한 거예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건데 이 백성들은 불평 안 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그거는 변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즉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불평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하지 않고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즉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학개서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2년인데 자, 1절에 6월 초하루 했어요.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고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이들에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서 이제 7월 1일 21일입니다. 다시 몇 주 이제 3주 4주 지났죠. 자, 그때에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데 기초석을 놓는단 말이에요. 기초석을 이렇게 쭉 놓으니까 이 성전 규모가 보이잖아요. 성전 규모가 보이는데 이게 학고방 같은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본 사람들이 이제 노인 중에서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지만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서는 그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야, 우리도 이제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멀리서는 우는 소리와 기뻐해서 함성 지르는 소리가 구별이 안 됐었다. 이제 그렇게 에스라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전 영광과 비교해보면 보잘것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울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남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래서 굳세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학고방 같은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게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규모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온 땅을 이제 진동시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용을 다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초라하다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위축되지 말고 마음 굳세게 하라.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여기다가 그걸 채우기로 한다면 뭘 못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자, 만군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죠.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그 이름을 거의 안 써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쓰냐면 선지서에, 지금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개서에도 벌써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 이방 나라와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싸운다. 그럼 그들과 왜 싸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곁길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러는 너희들과 싸워서 너희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선지서에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14년 동안 너희 집 완벽하게 좋은 집 지고 너희가 부지런히 농사졌지만 내가 어떻게 했냐? 다 후 불어버리고 한재가 들게 하고 그랬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싸웠다는 거예요. 너희와 싸웠다. 너희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너희가 싸운 거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제바로 모시고 살아야 이 나라가 제바로 되죠. 근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이 없는데도 우리끼리 살아보겠자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느라고 그들이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 뚫어진 데 넣은 것 같이 없어지게 하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면 하나님 후 불어서 다 날려보내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나 없으면 안 돼. 그거를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선지서는 계속 나온다. 그것을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 그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땅에 평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학고방 같은 조그만 성전을 지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면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2년 9월 24일에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고기라는 건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이제 태우지 않고 요제로 흔든 것은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드린 것은 백성들도 먹죠. 그럼 이미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고기를 이제 옷자락으로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옷으로 이제 그 고기를 쌌는데, 이 옷자락이 이렇게 다른 데에 닿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거룩해지겠느냐 하고, 이제 율법을 잘 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걸 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고기를 쌌으니까 이 옷도 거룩해질 거 아니냐, 옷이 거룩하면은 이게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느니라. 예,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면은 그 부정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을 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다음 13절입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성막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제 거룩한 기름을 갖다가 이제 바르고 피를 갖다가 바르면은 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만든 기름으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거룩하게 하죠? 사람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돼서 그가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이제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시체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 부정이 이제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야만 되거든. 그래서 깨끗해지는 물로 씻어야 되고 그 기간이 있어야 돼.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게 해줘야만 정해지는데 그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내가 뭐든지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거룩은 하나님이 고기 하나 주시면 그 고기만 거룩해지지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은 금방 그 영향력이 모든 것에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거룩을 지켜나간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발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물든 그것은 아주 질기죠. 저도 담배 끊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끊었는데도 또 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다시 그 담배를 또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의 힘은 막강해요. 거룩의 힘은 약한 것 같이 보여요. 왜?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14년 동안 성전을 못 졌지. 그러니까 성전 없으니까 누가 안 계셔요? 예,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너희가 어때?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한 손으로 만졌으니까 그게 다 부정하니까 농사가 제바로 되겠느냐? 너희 삶이 제바로 되겠느냐?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불어 날려보내시고 이제 한재를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왜? 내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놓이지 않았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뭐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후 불어서 다 날아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곡식 창고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종자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깨끗해지죠. 그렇죠? 그래야만 깨끗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에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거를 알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럭저럭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 그거를 꼭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바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 14년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교훈을 꼭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축제, 그러니까 축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산, 그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축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또 한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또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함께하고 평강을 주고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